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 6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9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부분과 9장 6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는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번 우리가 갑니다. 문은 15번으로 가고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 15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분을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의사. 그래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근데 그 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족시켜 주었다라고 해서 그 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윤봉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의로운 그 의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만족시켜주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 의를 만족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죠? 예수 믿는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대적으로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죠? 맞지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요? 근데 난 몰라요.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금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 방법과 과정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길을 계속 이 하이델베르크는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데 몰라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하이델베르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의를 만족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만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변치 아니하는 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머리로 이해하게 되고 머리로 알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가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구해줄 사람이 only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이 시간에 오면 오늘 배운 것보다 한 스텝 더 먼저, 한 스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감정으로 알고 conviction, 확신으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듯이 내가 구원받았던 그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존재는 1번 천사, 2번 하나님의 아들, 3번 동물, 4번 아브라함. 예?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중보자와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 맞다. O. 틀리다. X. 맞죠? 구원자와 중보자는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럼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들어 있어요. 맞지요? 예, 우리 장로교나 우리 교단이나 모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되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오니 한 분,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자와 구원자의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단도 물리칠 수 있고, 설교를 들어보면 저거 잘못됐는데, 예수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성의 모습이 있는데 죄는 없으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교리가 잡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저거는 2단, 저거는 3단, 저거는 5단, 저거는 9단. 9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성만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개신교나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예, 요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비참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참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적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피조물,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 죄 없는 피조물이 없기에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문 13과 문 14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맞습니다,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단, 이 믿음은 나의 의지라고요? 아닙니다. 믿음도 누가 주셔야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할 때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갈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함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그러니까 내가 돈도 벌어보고 내가 권력도 잡아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 아닌데,
그렇지, 권력을 다 가져봐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갈망을 집어넣어서,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돌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뭔가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그 허전한 그 구멍을 메꿔줄 어떠한 절대자가 있는데 나는 그 절대자를 찾아야 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믿음을 집어넣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지? 뭐지? 이 갈급한 이 심령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망을 가지고 찾아갈 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그날,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밖에 없으뇨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소몰이 되어서 여기 오신 거라니까요. 몰아가서 여기까지 오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이고자,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망나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코너로 밀어가고 계속해서 밀어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아멘. 이것이 선물이라니까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그 믿음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느 날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발생하여, 이해되셨죠? 예. 그 믿음이 나를 갈망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갈급함에 대한 열망이,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급,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게 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완전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떠한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 절대자가 죄인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를 구원하실 나의 이 죄를 통해서 이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나의 믿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자꾸 그곳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이 갈망함과 갈급함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그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찍어 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명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포기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의지로 하면 포기하잖아요.
맞지요? 내 의지로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포기할 것 같으면 또 힘을 내어서 또 찾아봐. 너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로 갈급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은 그것을 찾도록 갈급함과 열망을 주기에 포기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게 자꾸 나를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예,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교회를 가지. 하나님이 믿어져야 내가 교회를 가지.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잘 됐다. 저거 돌아와도 금방 돌아오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아유 돌아올 시간 참 많은데 안 가! 교회 안 가!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그래 빨리 돌아올 거야 너. 금방 맞고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반려견이 주인만 바라보듯이, 그지요? 이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반려견이 집에 들어가면 누구만 쳐다봐요? 나 주인, 그것도 1등 주인. 그죠? 무서운 주인만 바라봐요. 그냥 그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를만 쳐다봐요. 그렇듯이 성령님은 나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갈급한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은 나에게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이 주인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가 돼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적 은혜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이 구멍난 가슴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결국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슨 은혜? 주권적 은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워 놓으셔야 돼요.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무슨 은혜?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굿뉴스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굿뉴스, 희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했습니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무 공로 없으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들 나오면 주여 주여 아무 공로 없으나, 그래서 나는 그냥 관용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공로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을 때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신의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신의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뭐 하고요? 비우고 그리스도만 채우기 위해 내 의지가 빠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꽉 채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only 100%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면서, 내 공로는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100%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로 나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해놓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엉엉 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꽉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림에 와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 몰림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를 딱 세워놨을 때, 맞습니다. 저 항복할게요.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 공로는 없었고 모두 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그렇죠? 그 인간은 뭐예요? 죄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온니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참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우리 죄의 고통을 알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맞죠?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중보자의 자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고 동시에 죄인을 능히 대속할 수 있는 인성을 입은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삼위일체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피조물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보자의 자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고 동시에 죄인을 능히 대속할 수 있는 인성을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시며,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맞지요? 십자가의 사랑이시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신성의 능력을 갖추신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분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뭐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오니 예수님만 구원자 되시고 오니 예수님만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탈을 쓰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먹혀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먼저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재림 예수이고 내가 나만이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이 사람들도 영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온 재림 예수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경남 밀양인데 유튜브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기리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문자로 목사님 그 교회 유튜브를 우연히 듣게 되어서 이제 말씀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도 말씀 문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당연하지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하하 웃으면서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나는 이단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요즘 이단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저거 하는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해서,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이단 신천지는 이만희, 아유 참 물어보는 저도 그렇고 또 대답해 주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 목사입니다. 경남 밀양의 남기리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도 말씀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써주세요.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써주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아유, 참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요, 영적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더 활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내주니까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으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문자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중보자 또는 구세주라고 하는 분,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땅에 오로지 한 분만이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온리 한 길, 그 한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옹졸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들에게 한 길만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통해서만 너희는 올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교회도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빨리 저를 내쫓아야 돼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보자가 결론,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보자를 인정하게 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신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맡게 됩니다. 그 영혼을 어디에서 지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영혼을 지옥에서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결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믿어지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섭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중보자와 구원자가 믿어지고 알고 그분을 모셔지고 있느냐에 따라 뭐 한다고요? 결정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계속해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구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눈 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